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좀 벗어났지만은 4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 가운데는 아주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순적히 순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 단어도 나오고요. 또 종이 쓰는 단어 중에서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그 단어 중에서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적히, 순탄히 그것이 이루어진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 평탄한 길을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입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 얻기를 원하지요. 주께서 그것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족속에 이를 때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 상관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평탄한 길은 두 종류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쭉 진행되는 그러한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평탄한 길은 중간에 이벤트도 있고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결론적으로 평탄한 길을 주셨다라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가운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사항은 간단했었습니다. 너는 가면 된다. 그곳에 가서 순종하며 가면 된다. 그러면 너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 젊은 여자가 나의 며느리로 또 이삭의 아내로 오려고 하든지 오려고 하지 않던지 그것은 너 몫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또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시면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그 순적히 또는 순조롭게 평탄한 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반드시 잘 돼야 하는데 잘하고 싶고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종과 같이 가라. 그리고 그것을 맹세시키고 시켰을 때 그 일을 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날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행할까? 내가 이것의 결과에 대한 어떤 것을 책임지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본문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종에게 결과를 책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면 돼. 그것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내 말대로만 해.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이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앞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낸 길 가운데 너는 형통할 것이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마침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그 안에 그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고 너무 다양한 것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그가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과 함께 또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이 있고, 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만사형통 또는 형통하리라 라고 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가는 수고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큰 욕심일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밭을 매는 수고를 해야 되고 물을 채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몫인 것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역을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씨 뿌리는 그 기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뭄과 또는 폭우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것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폭우가 오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형통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게 하시는 그 형통을 대부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그곳에 가는 길 가운데 물론 평지만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고 산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도달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아브라함, 나의 주인의 말에 복종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은 좀 오래 걸리는 응답이 있고요. 또 응답이 떨어져도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익어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고, 또 오는 동안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기다림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곳에 기다리기만 하면 바로 뛰어나듯이 마치 출발선 가운데 탕 소리가 나면 달려올 듯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와 또 중반기와 또 후반기로 가는 그 초입에 있어서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또 아내를 뺏길 수 있는 만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인간적인 수고를 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고 그 노년의 후년에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형통케 하셔서 이제는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종이 입술로서 이게 말하고 기도하는 그 중에 그것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을 한 겁니다. 벌써 달려온 것입니다. 벌써 준비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꽂으려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그 양이 있는 것을 준비시키셨는데, 이제 리브가는 벌써 도착해, 그 기도하는 중에도 도착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선물이 있고요. 또 어떤 선물은 이렇게 주시려고 어떻게든 빨리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빨리 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때 또한 그가 성장할 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풍요로운 것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고 빨리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다 거둘 수 있는 복된 우리 말씀에 또 믿음에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기래 한즉 46절에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브가의 만남조차도 빨리 만남이었죠. 그 종이 입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종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게 물을 마시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리브가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급히 그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2배속, 1.5배속 또는 3배속 막 진행되듯이 그 하나하나가 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46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착착착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택하셨고 그의 성품을 키우셨고 그의 체력을 키우셨으며 그의 영역을 키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리브가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순종하며 잘했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배우자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에 아직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했었을 때 저쪽 너머에서 양을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제물을 준비하셨듯이 이삭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때가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지금 보지 못할 뿐 저 너머에 저 멀리 저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직업도 또 직장의 그 일들도 그 미래의 일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도 또 배우자의 일들도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순적한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형통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형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누구의 딸이냐 한즉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코고리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의 손에 끼웠다.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 선물을 준 겁니다. 존귀한 것을 준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맞겠습니다 라고 그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하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길도 중요한데요. 그 형통한 길의 핵심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은 가끔 사단이 주는 형통이 있어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항해를 갔을 때 이 로마로 갈 때 바람이 잘 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항구 안에서 출항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죠. 잠시 보기에 형통이지만 형통이 아닌 일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계획적인 형통이 있어서 그것은 위험한 형통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형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앞길로 잘 진출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의 학업이 반드시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형통이 참으로 좋은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라. 이 종에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잘 됐을 때 그것에 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그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명예를 차지합니다. 또는 그 일이 잘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며 특별히 경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며 높이는 그 모습, 그 종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에 취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왠지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그 일의 주인공 같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귀가 그 주님을 주목했을 때 평탄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그 길을 끝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감히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들어보기에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고 자신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너 이거 하겠니? 하지 않겠니? 물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그 일들을 다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예, 아니오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예라고 말해도 우쭐한 모습으로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해 하시는 그 일들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그 계획을 볼 수 있고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가운데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덤으로 떨어지는 무엇인가를 스쳐 지나듯 자신이 이렇게 취할 수는 있겠지만 내 것이냐 하다가 결국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우둔함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서도 뭘 합니까?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 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만남이 있을 때, 그 또한 그래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종이 그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래 그 예스라고 하는 대답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예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나오게 하신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나팔을 불고 뒤에 원님이 오시는데 내 나팔수가 오히려 흥이 날 수는 있지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 종이 가져왔었던 그 많은 보물들을 흩어서 쭉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4절에 이에 그들과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마 잘 대접을 받았을 거고 잘 쉬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가 행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미션을 이루는데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대답받는 것, 자신이 이 예스라고 하는 대답받는 것에 취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대접받는 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세상의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름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형통하는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은 거기에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일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일터로, 그 땅으로 내게 주신 사람과 그 일들 가운데 만나게 하셨는데 형통의 길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꼬린 지점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참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출발하는 부분들 가운데 고민하다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리브가도 참 당차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내가 떠나면 언제 엄마 아빠 볼 수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기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다,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22장 가운데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했던 그 복의 말씀이 시간을 20여 년을 흘러가지고 지금 이 리브가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과 계획은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또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 얽히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놀라운 확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5년, 26년, 거의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 복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이 한 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진데 하루하루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한 길들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며 그것 가운데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시간을 뛰어넘어 형통의 길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이끌어짐 속에서 주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적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주셨던 아름다운 평안의 그 길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입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와 그 일터 공동체와 만남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원수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 가운데 그것에 취하여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쫓게 하여 주셔서 그 계획을 따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마침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가정이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